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분명을 지켰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러 주신 땅에서 내가 점점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은 어느 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하지 하지 말며 내 산을 훔쳐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하는 마음에 악령을 걸지 말라. 곧 이를 제7년 되는 한국다왔다고 내 물가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벌사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이고 힘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취하여 그에게 눈이 되어버리노라. 그래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이 너를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끝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고향에서 나는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손에서 새끼는 부르지 말고 내 양에서 새끼 그릇 갖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들거나 눈이 멀거나 손수이 됐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하리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소를 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성민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민의 삶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과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 그 첫째가 채무자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채무자에게 그 이제 행하는 것은 동족하고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동족이 나한테 빚을 졌다. 근데 그 빚이 쭉 갚지를 못하고 있다. 왜 갚지를 못해요?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6년 동안이나 빚을 지고 있었다면 7년 되는 해는 어찌라 면제해 주라. 이 참 독특한 법이죠. 빚을 지고 6년 있다가 7년 만에 면제해 주라. 아마 이 법이 여기에서 실행된다면 사람마다 다 빚지고서는 나 돈 없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민족성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유대인들은 빚지면 그걸 갚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갚으려고 애를 써도 갚지 못하는 그 모습 주인은 보고 면제시키라. 하나님께서 면제시키라. 그런데 지금 면제시킬 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주인이 그 채무자에게 재촉하지 말라. 다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독촉하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면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 동족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면제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참 그 유대인 그 율법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이 가난하게끔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 고루고루 잘 살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가난해서 내 집, 내 밭 이거 전당 잡혔다, 팔았다. 그러게 되면 희년이 가서 그걸 이제 다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내 대는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은 그 기업을 도로 찾아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제 아버지 엄마가 가난하게 찌들게 살고 빚을 졌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를 않아요. 또 가난한 자들이 구걸하잖아요. 구워주세요. 좀 너무너무 힘든데 구워주세요 하면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주라. 넉넉히.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내가 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부하게 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기 위해서 부하게 된 것이다. 내가 먹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그 이제 면제년 7년이 다가오는데도 가난한 자가 구워달라면 어찌라? 그래도 꺼주라. 꺼져서 그가 갚을 길이 없으면 거저주는 게 되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채워준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실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걸 가지고 쓰고 있을 뿐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올 때에 금덩어리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홀랑 벗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손을 펴라. 하나님 것인데 뭐 네가 네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이제 부자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줬다 할지라도 나 인사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까지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것이다. 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자기 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라 함으로 내가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받아요. 나는 감사도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가난한 자들, 채무자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성민으로서의 살아갈 규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이 생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돈 좀 생겼다 해가지고 야, 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리라, 그렇게 하는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에 대한 규례예요. 종에 대하여. 종도 마찬가지죠. 종도 7년이게 되면 이제 자유케 합니다. 자유. 6년 동안 기껏 부려먹었으므로 종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종을 한 번 종이 되면 평생 노예가 되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팔려서 종이 됐다라면 6년 동안 이제 종노를 하다가 7년에는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부려먹었으므로 종을 자유 줄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풍부히 줘서 보내라. 너 6년 동안 일을 했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주는 거에 대해서 보면 양무리에서, 그럼 양무리에서는 뭘 줄 수 있어요? 양을 주고, 그러면 타작마당에서는 뭘 줄 수 있어요? 곡식. 포도주 틀에서는 뭘 줄 수 있어요? 포도주. 그러니 종으로 6년 동안 일했더니 나갈 때 양의 양식에 포도주에 쫙 가지고 나가는. 얼마든지 나가서 살림할 수 있도록, 다시 팔려서 종이 되지 않도록 이제 주라, 그 얘기예요. 조금 주면 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종이 되죠. 그러니까 네 형제가, 네 동족이 종이 되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바로 종이 되었던 것들이 아니냐? 그걸 생각해. 네가 종이 됐을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걸 생각하고 내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종을 자유케 하라. 그런데 이 종이 6년을 주인을 섬겼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자유하기를 포기한다. 주인님, 나 안 나가겠습니다. 나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문에 가서 송곳을 가지고 그 귓방울을 문에다 대고 구멍 뚝 뚫어 놓습니다. 그 구멍에다 귀걸이를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역사를 뚜져봐야 되겠어요. 종을 데리고 문에 가서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귓방울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이쁘게 하느라고 귓방울에 이제 구멍 뚫는데, 옛날에 구멍 뚫는 건 왜 뚫었다?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나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 표식으로 그 문에 가서 귓방울을 구멍 뚫고 가는 거예요. 왜 문에 갔을까요? 종은 늘 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사람이다 보니 주인을 섬기다가 괴로울 때 있겠죠. 주인을 섬기다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종들이 밭에 나가서 기껏 온 하루 해지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주인의 식탁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종들은 서서 시중을 들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상을 물리고 나서 종들이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해서 살해하겠느냐, 종들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얘기 나옵니다.
종들이 온 하루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먹었다 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나 그 성숙한 종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팍 하고서 불평한다면 그건 잘못된 섬김입니다. 그러면 섬길 필요가 없어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섬겨야지 남의 눈치 보고서 섬기는 거 그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 무엇으로 하라? 좋아서 하라.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뭐 했다가 뭐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다 해서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문에서 귓방울을 뚝 구멍 뚫고 송 얻어 갖고 구멍을 뚫어요. 그러고 나면 그 주인은 영원히 이제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돼 버려요. 그런데요, 이 종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종이란 단어가 바로 이 좋아서 섬기는 그 종의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종은 세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팔려서 온 종. 팔려서 왔는데 이 종들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누구의 아이예요? 주인의 아이예요. 종들이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이 집에서 닭을 키워서 닭이 알 낳아서 누구 알이에요? 개를 지금 키우는데 새끼를 내오려고. 그 새끼를 낳으면 누구 새끼예요? 종은 소유가 없어. 다 누구 소유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부부가 와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야. 그러니까 종이 세 가지 종이 있는데 하나는 팔려온 종, 하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부터 종,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자원하는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자원한 종이 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불평이 생겨요. 괜히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절대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교회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봐도 너무 많아요. 쓰레기, 비닐봉지 막 걸린 거 기쁜 마음으로 설렁설렁 걷어서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원한 종이에요. 그러나 뭔가를 바라보고 하게 되면 불평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라본 것이 안 된다면, 이루어 안 진다면 그럼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원한 종은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좋아서 평생 주인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주인을 섬겼더니 종은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종이 말이죠. 주인을 섬기게 되면 근심 안 할 일이 있어요. 뭘 근심 안 할까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이거 누가 해결해 줘요?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누구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럼 뭘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쓰고 살 것, 이런 것들을 근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다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종이 되는 입장에서 뭘 근심하지 말아야 돼?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근심할 필요, 이거는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섬긴다면서 종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된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안해 하다 보니, 그래, 네가 입으로만 내가 주지 뭐 네 삶 속에 내가 주냐? 그래,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니들을 해결해. 나 관계 안 할 거야. 주인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여기에 있어요. 이 주인이 그 귓방울을 팍 뚫고, 너는 이제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러면 귓방울 뚫려진 그 종은 이제 나는 영원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주인의 것이었던 됨으로 인해서 먹고 입고 살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근심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주마다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육축에 대한 대하여서 성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육축의 첫 새끼는 반드시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 장자들이 죽을 때 누가 하나 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는 안 죽어요. 처음 것은 안 죽어요. 애굽의 그 6월절 밤에 사람에 이르기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것은 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첫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총회라는 겁니다. 장자총회.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것을 드리되, 근데 이거 드리는 것도 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가지고 또 자기 가족들이 또 같이 먹어요. 즐기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흠 있는 거 드려서는 안 된다. 흠 없는 거, 정말 순결하고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중의 모든 사람과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다만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피 먹지 말라.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렇게 성민의 구별된 삶을 오늘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민의 삶은 선한 삶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삶입니다. 빚진 자는 7년이 되면 면제해주고, 종들이 7년 되면 자유하게 하고, 가족이 함께 우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삶.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민의 삶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야지, 그 땅은 애굽 땅처럼 나일강의 물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를 받아서 소출을 내는 땅이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서 채우듯이 풍족하게 채워준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주인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널 향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태어난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을지라도 지금까지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